네,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 때까지는 이 결혼한 이삭의 이야기까지 끝냈고요. 이제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그 결혼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준비된 우리 자료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40살에 결혼한 이삭은 이제 그 자녀가 금방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 보게 되면은 한 60세에 돼야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어,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삭 부부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다. 아마도 잘못 선택한 대안으로 인해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겪었던 아픔을 이미 배워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자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이 이제 그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첩을 통해서 아이를 또 낳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죠. 여러분,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기도하다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훗날 이 리브가가 아이를 못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삭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 봐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25장 여러분 21절 봐보세요.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기도해 준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아내가 임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결코 믿음의 대체형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았을 때, 그때 어렸을 때에 그것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삭은요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그를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리브가가 임신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집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임신을 못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를 만났는데 임신이 빨리 안 됐어요. 다 20년을 기다렸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나중에 보면은 그 야곱이 라헬과 레아하고 결혼할 때도 라헬과 레아가 임신하지 잘 못했습니다.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임신하지 못할까요?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들의 집안에는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많은 그 씨앗 후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뭐 또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그냥 인간의 그냥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냥 자녀를 그냥 막 낳았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가능성 없는 그곳, 인간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거라는 거, 약속을 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그 임신하지 못하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20년 후에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남편의 중보기도로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임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고 이게 돼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의 그 태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제 지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쌍둥이를.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의 중보기를 통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는데 임신하는데 자기 안에 뭔가 있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아마 리브가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 보통 이제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는 아마 이 말을 가슴속 깊이 아마 간직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브가가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 말 그대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 지금 그림에도 잠깐 이렇게 그려진 것 같은데 에서는 온통 몸이 빨갛고 털이 많다. 그래서 에서입니다. 에서. 나중에 에서는 어떻게 되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죠. 야곱은 뜻이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게 되죠.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서 그들의 그 캐릭터는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에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붉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려놨네. 온통 몸에 털이 많죠. 예, 털이 많고 사냥을 이렇게 즐기고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떡합니까? 이게 뭐 배추 들고 있나요? 이게 뭐 이게 이렇게 들고 있죠. 예, 들고 있으면서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두 형제가 너무 성격이 틀린 거예요. 한 에서는 사냥하기 좋아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또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조용한 성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리브가와 이삭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반대의 자녀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아끼는 건전하지 못한 가정 내에서의 차별이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편파적인 사랑을 편애적인 그 자녀 가정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만화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했고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편파적인 가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편파적인 가정이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근데 이 편파적인 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요. 야곱을 통해서 또 이것이 그 가정 가운데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부모님들은 장남을 좀 사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간 보통 이제 그렇죠. 이게 장남을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사랑을 하죠. 근데 어떻게 리브가는 장남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물론 이제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갈등 구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갈등 구조가 있다 보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편애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편파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그다지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편매적인 사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 간의 아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엄마의 편애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죠. 나중에 이 야곱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4명의 부인을 얻게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요셉만을 사랑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가정의 아픔이 전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의 최선의 길은 뭐냐면요, 건강한 부부 생활입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은 자녀 교육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 통해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다투거나 싸우는 모습 보면은 불안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이 집안에는 아마 이 보이지 않는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관계에 건강하지 못했던 모습이 아마 이들의 삶에서 자녀에게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녀의 출생까지는 잘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이 편파적인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적인 선택이 그들에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슬라이드 보게 되면은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 전 야곱에게 약속된 그의 우월한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비록 이 편애적인 사랑 속에서 리브가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 줬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더욱 더 되새겼겠죠. 거기 여러분 그 본문 성경 말씀 거기 있죠. 거기 성경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이제 그 부모님들의 그 건강하지 못한 부부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갈등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가 태중에부터 그 가졌던 그 마음을요, 마음속 더욱더 깊이 그것을 선명하게 그것을 아마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에서와 야곱은 갈등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죠. 이 사건은요, 그 뭐 이삭과 크게 막 이렇게 연관성 없다 보니까 제가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이번에는 이삭 파트다 보니까 그냥 이런 일이 그 이삭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만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하나만 보면 이렇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게 되죠. 거기 보면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은 장자는 아버지 재산 중 3분의 1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은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두 몫이라는 것은 장자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맏아들의 그 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맏아들이 갖는 특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같은데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부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이어받고 부친이 죽은 후에 2배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집안이 장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적 특권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승받게 되고 두 번째는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에서는 이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그 에서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의 그 어린 시절 또 성이 됐을 때 이삭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창세기 한 25장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의 이삭 또 너년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또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중요한 거는 그 분량에 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읽으셔야 그 이야기가 이제 다시 내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26장부터 창세기 한 35장까지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오시면 또 강의 듣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함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만 남는 지식으로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술이 되고 섬김이 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